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선포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날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합시다. 우리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꽃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연녹색 이파리들이 그 가지를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찬란한 봄의 빛깔들이 자신을 뽐내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렇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고 꽃은 피었고 이제 자연은 새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무채색의 풍경화에 색칠이 입혀지고 생기가 그 안에 담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봄은 그렇게 부활의 계절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생기 있는 이 4월의 봄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째 되던 날, 그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왜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달려갔지요.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니,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절망 그 자체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실 그들의 모든 희망은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들의 소망도 못 박혔고,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일말의 기대도 그 무덤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은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몸은 움직이고 살아 있어도 마음은 죽은 송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덤 앞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셨다. 여기 빈 무덤을 보아라. 이곳은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여 살아나신 분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 증거가 되는 빈 무덤이 되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믿음의 생동감을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여러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로 인하여서 희망을 접어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차갑게 식고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면 다시 영적인 생기를 회복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무덤에서 만난 천사는 여인들의 괴로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한번 보아라.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생략된 의미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예수를 따라서 부활하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이제는 너희도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한 부활이었습니까? 아니요.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꼼짝없이 죽어가던 자들, 이 땅 어디에서도 소망을 둘 곳이 없어서 낙심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됨과 동시에 죽음도 삼킬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흘러 바다를 만나면 그 물방울은 바다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작은 철조각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아지면 새로운 철로 부활하는 것이지요. 어두움이 빛을 만나면 그 어둠은 환한 빛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인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는 부활의 기쁜 소식, 부활의 복음인 것이지요. 사람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4가지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숨이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맥박이 돌아오고요. 또 식욕이 돌아오고, 넷째는 활력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생기가 회복되면, 영적인 생기가 회복되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먼저 호흡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맥박이 뛰기 시작해요. 이거는 찬송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식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나요. 그리고 활동이 시작됩니다. 활기가 살아나는 거죠. 조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생기가 돋으면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의 생기가 회복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특징은 기도에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오래 하고 길게 하고 크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관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생동감이 넘치게 되죠. 그렇게 영적인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내 입술에 찬송이 담겨집니다. 찬송은 우리의 맥박과 같은 거죠. 맥박은 어떻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뛰다가 멈추는 게 맥박이잖아요. 찬송은 죽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맥박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찬송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피가 온 몸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어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품게 되면 우리에게 찬송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생기가 넘치는 부활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생기가 회복되면요, 뭐가 돌아와요? 식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이 살아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식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설교 말씀 30분 듣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큰 곤욕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라고 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생기가 회복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회복되면 믿음의 활력이 넘칩니다. 우중충하게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군대가 된 것처럼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심어지게 되면 누가 안 시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고갈되는 헌신이 아니라 이것은 포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헌신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기가 회복된 자들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새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새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고백 위에 생기 있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멈추지 않은 찬양의 곡조를 담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말씀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해결하신 문제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이미 해결한 그 문제들을 끌고 와서 그 문제와 두려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런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닥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제발 그 일에, 그 문제에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침체되지 말고,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그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고 우리를 거기로부터 다시 구원하시려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것은 죽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영적인 생기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라. 무덤 앞에 천사는 이제 여인들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부활의 복음을 들은 여인들이여, 이제는 너희도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을 부활시켜라. 너희가 부활 소식을 듣고 지금 생기가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좌절과 슬픔에 빠져있는 자녀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그들도 회복시켜라, 부활시켜라. 이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부활을 전하십시오. 이제 부활을 전하십시오. 유명한 미술가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 바위에서 조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와서 당돌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는 왜 그렇게 힘들게 바위를 두드리고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꼬마야,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잠자는 천사를 깨워서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바위 안에서 잠자던 천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다비드상이었어요. 다비드상. 물맷돌 하나를 딱 메고 당당하게 골리앗을 응시하는 희대의 걸작품이죠. 사실 그 대리석은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채석된 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다루기가 쉽지 않은 돌이에요. 다른 미술가에게 전해졌지만 이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방치되었는데 그 돌이 비로소 미켈란젤로의 손에 들려서 희대의 걸작품으로 변화된 거예요.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어떤 보잘것없는 돌 같은 인생도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살아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집에서 그린 그림 일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일기. 네, 몬스테라 이파리 하나를 오랫동안 키웠습니다. 분갈이 하면서 살아낼까? 이렇게 했는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저렇게 이파리 하나로 8개월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죽여 살려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올 봄을 맞이하는데 어디 봄을 느꼈는지 새싹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저만 감격스러웠나 봅니다.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그래서 그림 일기를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부터였던가 왜 잎으로 8개월을 죽은 듯 살더니
봄볕에 신비한 새싹이 반가운 머리를 내밀다. 고맙다, 친구야. 살아있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유. 해와 물과 생명과 돌보는 손길이 있는 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 너와 나의 이야기. 오늘도 너에게서 배우는 인생 이야기. 여러분, 주제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유.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절대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아직 손대지 않았으니 볼품없는 돌이라고 서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완성시키지 않았으니 절대로 서로 실패작이라고 단정짓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말고 제발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다시 삶의 생기를 얻고 부활해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자녀들, 몸도 마음도 생기를 잃어버리고 심령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라.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십자가와 빈 무덤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누리며 나눌 줄 아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매일 부활을 사십시오. 이제 매일 부활을 사십시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인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마디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이 말은요, 이제 안심해도 좋다. 평안하여라. 그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 이제는 평안하고 안심해도 좋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5절, 10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인데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도 예수님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죽음마저도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떠한 두려움도, 이제 어떠한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제는 절대 그 두려움에 속지 말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어떠한 일로도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따랐던 그 첫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담긴 의미는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일상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는요,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 매일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실제로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지요. 자기의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도망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도들로 변화가 됩니다. 육신의 예수를 따르던 제자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이 말씀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새로운 일상, 나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지금까지 하는 완전히 다른 새 삶이 시작될 거예요. 갈릴리의 삶은 부활의 새 능력이 이끌어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부터 나와 함께, 네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나와 함께 다시 만나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만나주겠다. 우리에게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회복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루하루의 일상이라는 영적인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생기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동감 넘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식었던 믿음들, 실침체되었던 믿음에 마음에 생동감 넘치는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전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축복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운종의 모든 가족들의 영적인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맞이하는,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